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네,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온유하게 말하던 그런 톤에서 갑자기 엄청 화가 난 톤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유혹을 퍼붓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 삼가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조심하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쌍욕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이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기존에 그들이 믿던 유대교의 신앙 관습도 똑같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할례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할례파가 사도 바울이 욕을 퍼붓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 관습도 똑같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할례, 그리고 안식일 준수, 또 음식법을 포함한 정결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진리라고 고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그들의 몸에 시행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한 예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할례 받는 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내세웠을 때 생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던 초기부터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1세기 교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었는지 지금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 할례파라는 이단 때문이었고요. 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듯이 예루살렘 총회를 연 이유도 바로 이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단이 안디옥 교회를 포함하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침투를 해서 신학적인 혼란을 주었을 때 예루살렘 총회가 이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오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헬라파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는 것도 구원받는 조건에 포함된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필요하다 하는 교리가 진리로 확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중에는 소위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생각이 다르고 어떤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문제에 관한 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리에 관한 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그가 할례파들을 가리키는 말들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례파들을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고 유보적으로 말합니까? 또는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각자 다르게 믿을 수 있는 거지 하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구원받는 조건으로 할례 받는 것을 주장하는 할례파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쌍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 개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번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땅인 두로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그때 사람들을 피해서 있기 위해 이방 땅인 두로에 이제 가셨던 건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을 안 한 이방인 여자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아주 딱한 여자였는데요. 예수께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매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이방인 여자에게 거절하실 때 그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놀랍게도 개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버리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두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이방인들과 같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 받는 것을 주장하는 할례파 이단들을 향해서 뭐라고 신랄하게 욕합니까? 바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들이라는 말이 일반 용어가 아닌 신학적인 용어였듯이 여기 행악하는 자들도 신학 용어인데요. 이 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도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할례파 이단들을 향해서 그들이 실상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할례파 이단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손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여기 손할례당이라는 이 말은 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할례가 외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 자기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굳게 믿었던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 신앙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인 믿음은 없이 외적으로 모태 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임을 근거로 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내적인 믿음에 있어서나 또 외적인 삶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할례 받은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은 비단 선지자 세례 요한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믿음을 폭로하셨고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폭로하셨습니다. 어찌나 예수님의 폭로가 날카로웠는지 예수님의 그 정죄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기 직전까지 갑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폭로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외적인 이런 혈통과 외적인 형식과 외적인 할례받은 것을 구원받은 근거로 내세우는 신앙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까?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어떤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할례파 이단 유대주의자들은 몸에 가시적인 그런 할례가 있어야 되고 유대의 음식 법대로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희생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없다면 그런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이 할례파 이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외적인 건물을 크게 올리고 예배도 화려하게 드리고 목사들이 성직자라는 표를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점점 더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외적인 요소들과 외적인 형식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또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부터 전제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시간에 예언도 있고요, 또 방언도 있었고요, 또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은 오늘날의 조용하고 또 경직된 장로교식의 그런 예배보다는 오순절 교파 소속 교회에서 흑인들이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와 더 많이 닮은 그런 자유롭고 살아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때 자유로움과 또 생명력이 좀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받은 겁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13절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였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육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랑할 만한 것들 때문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받는 축복이지 우리 육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리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고 예배를 고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강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차갑지 않고 따뜻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몰입을 하면서 감동과 감격을 느끼는 예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건물이나 또 의식이나 또 목회자나 또 성도들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이 큰 교회 다닙니까? 큰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냉랭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추상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내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렸고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얻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을 받고 남은 인생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